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요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에 바름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36절 37절 같이 제가 가로를 안 읽어 가로까지 읽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의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셨죠? 나는 변한 게 없는데 너무 크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완전 예수님같이 생각하니까 나는 변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수님 믿는 순간 변하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주일날 이 자리에 온 것 자체도 뭘까요? 변화가 있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살았는데 기도하면서 식사하고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게 되고 이것도 변화가 있는 것이고, 때로는 나만 알았는데 남도 눈에 띄기도 하고 남 딱한 사람들 이제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도 생기고 이러면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변화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사람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변하게 되어 있지만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사실은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나 성령 충만한 거나 같은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삶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 오늘 말씀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또 생각을 갖게 되면 내 감정에 굉장히 충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쁘면 다 보기도 싫고 가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에 대해서도 인사하기 싫을 때도 있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철이 들면 어떻게 돼?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인사드려야지. 그래도 감사의 마음을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처음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될 때 감사하지만 철이 더 들게 되면 그냥 나를 낳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게 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키워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저는 어른들을 존중하게 됩니다. 이렇게 특별히 70, 80 넘고 옛날에 90 넘고 이런 분들, 6.25 전쟁 겪으신 분들은 이런 분들을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과 생각이 많이 다르신 게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분들은 삶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또 그리고 이 땅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고, 또 젊은 사람들과 또 사랑하는 마음도 다른 모습이 있을 수가 있는, 그래서 이게 세대 간의 갈등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하나님 또 그 시대를 그렇게 살았고 눈물과 헌신으로 살아서 이 땅을 이렇게 일구게 되었고, 또 요즘에 젊은 사람들대로 또 지혜가 많고 또 아는 것도 많고 이러면서 또 함께 가는 이런 것들,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렇게 함께 존중하며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뭐가 달라질까? 달라진 게 많아지는데 말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전에는 불평과 불명만 있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감사의 마음이 있고 기대의 말이 있게 되고, 이래서 안 돼가 아니라 이러니까 더 기대가 돼. 어렵잖아. 어려우기 때문에 은혜가 더 커. 지금 바닥을 쳤기 때문에 더 바닥에 더 칠 일이 없어. 앞으로 뭐만 있어요? 올라갈 일만 남아있어. 은혜 받을 일만 남아있어. 교회도 바라보면서 우리 원래 이런 거지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제는 어때요? 은혜 받는 일밖에 없게 되고 부흥하는 일밖에 없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면 충분히 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 있게 되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또 주변에서 힘들어하면 괜찮다고 내가 기도하자고 이렇게 변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또 동시에 말할 뿐만 아니라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 부모님께 순종해야지 하는데 순종하기로 했는데 오늘날 보니까 또 이렇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 내가 주님만 사랑해야지, 주님만 순종해야지, 충성해야지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또 이게 또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 생명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제가 청소년기 때 해마다 몇 번씩 바쳤나 몰라요. 부흥회 때마다, 수련회 때마다 이 생명 바칩니다. 주께 드립니다. 어느 날 갔다 기도하다가 내가 왜 바쳐? 나 못 바쳐요. 나 힘들어요. 안 돼요. 막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사람은 이런 변화들이 있다 이 말씀. 내가 노력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보면 노력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근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될까요? 맞아, 내가 주님께 이 생명 바친다겠지. 근데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 날 이렇게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이런 서운함 때문에 이런 힘든 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외면하면 안 되지. 주님을 모른 채 하면 안 되지. 내가 이거 믿음이 없는 거 연약한 것이지. 이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래 내가 정신 차려야지. 그래 하나님께 생명 드리고 했으니까 드려야지. 이렇게 달라지게 된다 이 말씀이죠. 요거까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목회하면서 인생을 또 60, 70, 80, 40이면 우리 80, 40 우리 권사님들도 아무 걱정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미운 사람도 서운한 사람도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살다 보면 사람이 서운할 때도 있고 그렇죠? 이게 그래요. 젊었을 때는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더 서운함이 덜하는데 연배가 있어지고 건강이 약해지고 그러면 서운함이 쉽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녀들한테도 얘들이 다 이제 나이 먹었다고 이제 나 뭐 이렇게 무시하나? 날 뭐 이렇게 안 하고 괜히 서운한 마음들이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들이 들게 되는 거.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교회에서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 여기서 일상의 경제 생활을 얘기하고 살아가는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보고서 어때요? 상처받는 이런 일도 있다 이 말씀이죠. 건강에 대한 관심 갖고 이렇게 운동하고 있고 이렇게 또 약을 먹고 있고 이렇게 뭐 비타민을 먹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면서 열심히 일하는데 이 얘기 들으면 어때요? 굉장히 기분 나쁘고 서운하다고 하고 나 없다고 무시하나 이런 생각을 이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그거에 이제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진 건 없지만 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도 이렇게 믿을 수 있음이 감사하고 또 요즘에 굶지 않으니 감사하고 그래도 힘은 들지만 남들보다 뭐 이렇게 넉넉하기는 못하면 그래도 굶지 않고 살아가니 감사하고 또 이 나이에도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하나 보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한 게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자체만 보면 누구든지 힘들고 서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상황만 보면 뭐라고요? 원수마귀 사단에게 속아 사는 이용당하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래 이 현상만 보고 내 수준만 보게 되면 이게 이제 하나님과 동떨어진 원수마귀가 내 마음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시험 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보면. 근데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는데 날 목사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뭐 세상을 내가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서 순종하며 가며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면 되지. 그래 넉넉하지 않아도 내가 남들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지금도 해주고 계신데 앞으로를 기대하며 갈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될까요? 네. 여러분도 죽을 때까지 해드셨는데 하나님이 생명 허락하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아무튼 생명 허락하실 때까지 천국에 부르실 때까지 그때가 90일지 100일지는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몸이 연약해지기도 하고 때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고 또 축복하는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생명, 내 목숨, 내 재정, 내 건강, 내 삶, 또 내 가정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어요. 난 청지기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오늘 말씀같이 뭐하는 삶을 살아요?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움켜쥐며 살게 돼요. 내가 더 많이 누리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더 많이 쌓으려고 이렇게 애쓰며 살아가는 세상. 그러니까 너무 어느 순간 쌓아놨는데 건강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고, 관계가 다 틀어지는 경우가 있고, 쌓기는 물질을 많이 쌓아놨는데 가정에서도 관계가 다 깨지고, 또 친구와의 관계도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질은 많이 모았을지 모르지만 관계가 다 깨져서 삶의 기쁨이 없고 혼자만 고독한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이 말씀이죠. 근데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용을 해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그들을 섬기며 나누며 이렇게 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서 뭐예요? 예수님이 충만하니까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사실 내가 자랑도 하지만 질문 나오면 제일 좋아요. 아무개 엄마, 아무개 할머니, 얼굴이 이렇게 밝고 얼굴이 이렇게 기분이 좋아? 무슨 좋은 일 있어요? 하면 요즘에 좋았던 일들, 내 마음에 은혜 받은 것들을, 때로는 그 사람의 그 성격, 믿음의 그런 것들, 교회에 교회에 대한 반감이 있으면 하나님 얘기하냐, 내가 기쁨 이런 거고 예배도 이렇게 하면서 그게 내가 기쁜 거, 감사한 것들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건 내가 믿음이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누구든지, 어린아이든 누구든지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목회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오늘 처음 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얼마든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말의 권세가 있어요. 말하는데 부모로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크게 권위적으로 목소리 괄괄하게 해서가 아니라 그냥 부드럽게 얘기해도,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게 되고, 말의 권세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잘 따르게 되고, 같이 그 같은 곳을 보게 되는 일들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 설교가 단순히 말 잘해서 사람 말은 잘하네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그 말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런 설교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인들이 성령 충만해서 삶의 자리에서 그냥 인사할 때마다, 그들을 축복할 때마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권세가 흘러가는, 성경이 분명히 나오고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뭐 같다고요?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어진다. 꼭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삶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게 주님의 증인이 되어지게, 일 가운데도, 직장에서도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정말 신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야, 우리 회사의 보배야, 진국이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심지어는 안 믿는 사장님한테, 안 믿는 상사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될 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초대교회 같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로만 알지 마세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성령이 충만하면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질병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람들이 절망했던 사람이 소망 위의 삶을 바뀌어지게 되고요. 얼굴이 새까맣던 사람이 절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얼굴이 환해지면서 인생이 달라지는 일도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게 될 때 그 잡혀가게 될 때 다 무서워서 벌벌 떨어서 도망가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문고리를 잠고서 유대인들이 와서 자기들 잡아갈까봐, 예수 믿는다고 잡아갈까봐 두려워 벌벌 떨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 그 다음에 어때요? 너희들 다시는 예수 이름 증거하지 마,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얘기하지 마 했는데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좋습니까? 당신들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좋습니까? 말 하나 말은 지금 이방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믿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권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런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들이 바로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마음을 말할 때마다 소리 지르고 괄괄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상시 같이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잘 듣고 따라오고 함께 또 예수님께 돌아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예배드리다가 때로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 이건 옛날 얘기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있는 역사라, 이 말씀이죠.
그 믿음 가지고 사모하면서 예배드리고 사모하면서 주님께 찬양하고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2절.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진다. 누가요? 믿는 무리가. 교회가 전체적으로 사람이 많던 적들은 한 마음. 근데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생각이 다 다르고 가치가 다 다르잖아요. 좋아하는 것도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같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뭐냐? 한 마음이 되는 것.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가 관심 가지면 한 마음이 다 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전도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해. 전도해야 돼. 전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보다 구제가 어려운 사람 돕는 게 중요해. 구제하는 게 정말 교회가 해야 돼. 뭐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선교가 중요해. 교육이 중요해. 뭐 다 중요하죠. 근데 이걸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갈등이 나게 되고 풍지박산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그때 뭐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뭐라고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아서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뭐예요? 그에게 세례를 주고 복음 증거하고 세례 주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해서 내 제자가 되게 해라. 이게 마지막 명령,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육 다음 세대도 또 선교를 해도 뭘 해도 다 무엇과 연결돼야 돼요? 주님의 제자와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거 없이 우리가 이거 했어, 이거 하면 좋은 교회, 이거 안 하면 나쁜 교회, 이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거 하나님 기뻐 다 해야 될 것들인데 그 가운데서 뭐예요? 그곳을 통해서 제자가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다 달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이게 바로 무엇으로 가능해요? 내 유익으로 따라가면, 내 자존심으로 생각하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회자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또 함께 해야지, 함께 기도해야지, 이렇게 돼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고집, 내 생각으로 하면 우리 교회도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사람이 인격이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돼 그렇게 되어집니다. 저도 어느 때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봐서, 사람은 정말 좋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이게 차갑고, 교회 막 차갑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람은 좋은데. 그러니까 무슨 성격이 좋고 무슨 성격이 나쁘고 이게 없어요. 그 성격으로도 이 성격으로도 어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관심 갖고 성령의 임한 가면 하나가 되면 정말 좋은 성격들인데, 이 성격도 저 성격도 어때요? 성령과 함께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가면 그 어느 공동체든 어떤 직장이든 갈등이 일어나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도 기도해야 되고, 목회자가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될 수도 기도해야 될 거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까지도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가 같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기도하게 제자들 위해서 앞으로 믿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까지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때도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 같이 제자들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고 계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사랑은 누구 사랑일까요? 예수님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한 마음을 품어라.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한 마음이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성경의 말씀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고, 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가 있고, 한 마음으로 축복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을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투거나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 주님의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높게 여기고 그들을 존경해라, 사랑해라. 그게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친히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해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세족식을 하면서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섬겼으니 너희들도 뭐하라고 가세요? 나와 같이 세상을, 다른 사람을 섬겨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목회가 되고 장로님 되고 목회자가 되면 다 막 그 자리가 되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해. 이러면 주님과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장로님이 되어도 권사님이 되어도 목회자가 되어도 뭐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왜 그래요? 근데 섬김의 모습이 달라요. 저는 섬긴다고 해서 매일 교인들 쫓아다녀서 뭐 물건 사주고 이러면 제가 뭐 할 능력도 안 되고 그 시간도 안 되고. 제가 잘 섬기는 건 뭐예요? 우리 교인들을? 말씀을 잘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교인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게 잘 섬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가장 다른 것도 섬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말씀의 예배에 대한 섬김이 가장 중요한 섬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가능하면 잘 안 빼앗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입니다. 토요일 날은 외출도 잘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이번 주는 해야 돼요. 제 동생 큰아들이 결혼해갖고 우리 큰딸보다 몇 살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가야 돼. 동생 내니까 가야 돼. 그러니까 뭐 어때? 지금 지난주부터 벌써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막 가느냐고 더 정신 차려 더 빨리 하고 토요일 날 갔다 와야 되니까. 그래서 감사한 것은 멀지 않아서 수원이 가깝다며요. 그래서 가서 다녀오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은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는 할 수 있지만 친구 뭐 있어요? 이번 주도 뭐 또 친구 뭐 취임예가 담임 목사 취임예배가 있습니다. 거기도 가고는 싶은데 제가 안 가요. 토요일 날이라서 안 갑니다. 속초인데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관심이 달라요. 거기 가는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친구들 정말 축하하고 축복하는 거 너무너무 소중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찾아갈 거 맨날 찾아가면 토요일 날마다 맨날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럴 용량이 못 돼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서운함이 있어도 가능하면 가지 않고 전화하고 때는 보낼 건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한 마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연약함이 보이면 어때요? 성령 안에서 보면 내가 저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인데 성령이 없으면 어때요? 왜 저래 이렇게 하면 그냥 만나기 싫고 안 왔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씀이죠.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게 되고요.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오시게 되어 있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할 것은 이야기하고 초대하고 오고 안 오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럼 당장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주에 올 수가 있고 아니면 한 달 후에 아니면 몇 년 후에 올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 심고 믿음으로 섬기고 나누면 하나님 때 분명히 오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함께 나누게 되어 있고요. 또 한 마음으로 축복하게 되니까 그분들이 위로받게 되고 또 함께하는 기쁨이 있게 되고 회복되어서 함께하는 기쁨을 나누게 된다. 우리 교회가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되는데 한 마음이 돼서 초대교회는 뭐 했다고요? 모든 물건을 통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 있는 사람 다 내놓고 가게 돼. 재물을 다 내놓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 따라서 한 게 뭐예요? 공산주의. 공산주의 이런 거 따라서 가게 되는데 사실은 공산주의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일을 안 해요, 보면.
똑같이 평등이라고 하니까 정말 열심히 할 사람은 똑같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건강해서 열심히 할 사람은 하루에 뭐 8시간, 10시간 할 사람도 있고, 아니면 4시간만 해도 힘들어서 못하는 분도 있고, 그러면 4시간 충성하고 10시간 충성하고 그렇게 할 텐데, 똑같이 열심히 해도 똑같이 하니까 어때요? 이게 사람이, 원래 여기 성경도 이게 다 좋은 마음에, 그런데 사람이 연약해서, 야, 뭐 열심히 해도 똑같이 주네? 그러니까 열심히 안 넣은 거예요. 뭐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열심히 할 필요 있어? 해야 될 것도 안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깨어지는 거죠. 불신이 더 생겨지게 되는 것들이죠. 근데 이 당시에 이를 초대해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렇게 다 내놓으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어서 나누고 사랑하며 섬기는 가운데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심지어 뭐라고 해요?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얘기는 뭘까요? 내 거 아니니까 막 나눈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물질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이 많던 적던 다 지금 이 얘기 듣고서 뭐 다 팔아서 다 바쳐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보면. 요즘에 이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바로 뭐야?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 10분의 1 하나님의 것을 드렸는데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죄 짓는 데 쓰고 남 상처 주는 데 쓰고 이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11조를 드렸다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구별해서 드렸는데 나머지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질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내 가족 자녀 양육을 잘 하게 되고 하나님 물질 사용하니까 무슨 뭐 교회만 맞추고 이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이 자녀들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자녀를 사용하게 되고 또 직장과 또 삶의 자리에서도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고 또 뭐예요? 내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내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갈등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께 드린 것들은 여러분들 내 것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 헌물한 것도 내 것이라 하면 안 돼요. 이미 뭐에 드리는 순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험 들 때는 어때요? 이거 내 건데 이렇게 되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내 것을 왜 이렇게 해? 이렇게 되니까. 이미 바쳤으면 하나님의 것이고 또 더 좋은 것들이 있고 또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면 얼마든 괜찮아요. 이게 바로 믿음이 좋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임을 알게 됩니다. 이미 드린 순간 내게 안 해요. 저도 옛날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막 제 통장을 털어 누굴 줬거든요. 근데 막 배가 아프더라고 보니까요. 그걸 잘 사용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배 아픈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영역이구나. 내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데 하나님 그 마음 주셨으니까 내가 순종한 것뿐이지 그 다음은 그분의 영역이지 하나님 내가 보는 게 전부도 아니고 또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내가 다 보이는 게 없는데 내가 죄 짓고 있구나. 순종하고 죄 짓고 있구나. 그 다음엔 내 것 아니다 이런 생각은 그 다음은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줬으니까 이거 이렇게 해야 돼 뭐 이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은 나는 그냥 하나님께 묵묵히 이제 하나 알아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또 해결할 것이고 근데 어느 때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요. 내가 했는데 이렇게 드렸는데 나눴는데 고마워하지도 않고 뭐 그거 잘 내가 보니까 이거 있으면 좋겠는데 또 엉뚱한 데 쓰고 이러면 어때요? 기분 나쁘고 내가 다시는 순종하라 마라 이러면서 불신앙이 되기도 쉬운데 그게 아니란 말씀.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순종 뭔가 필요가 있겠고 내가 모르는 것이 있을 것이고 내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닐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전히 감사하면서 나누며 섬기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해 그런 거 저도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 이 말씀이죠. 순종하고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보면. 어느 때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니까 이렇게 순종했거든요. 근데 강사님들이 얘기하면 이게 나눠주면 막 그 곱빼기로 3배로 온대요 보면. 근데 나눴는데 저는 몇 달 지나도 막 곱빼기는 먹고 똑같지도 않아요. 손해보는 장사 안 하겠다 했는데 당분간 제가 통장에 안 넣었던 적도 있어요. 왜냐면 자꾸 통장에 모아놓으면 남 주라고 하니까 괜히 남 좋은 일고 나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건부가 된 거죠. 더 큰 것이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니까 시험 들어가고 내 스스로 시험 들어서 했는데 어느 순간 깨달은 거예요. 보면 야 내가 죄 짓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을 지금 불순종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내가 판단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마음 주시면 어때요? 그냥 흘려보내고 그건 나무 그분의 영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한테 쓰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나중에 성령에 더 민감해서 더 풍성한 삶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나누고서도 내 생각으로 내 기대로 하게 되면 나누는 삶이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도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안 듣고 안 들으려고 하고 불순종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나누는 삶 꼭 물질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로 나눌 수가 있고 또 힘 빠진 사람들 뭐예요? 지금 주저앉은 사람들 위로로 일으켜주는 것으로 우리가 섬길 수가 있고 다양하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섬기게 되면, 저도 어제 굉장히 의류가 되는 전화를 한 통화 받았거든요. 근데 뭐 전화를 받고서 없는 번호에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른들 중에 번호를 바꾸니까 받았는데, 나는 우리 충만교회 교인인 줄 알았어요. 목소리까지 내가 우리 교인하고 똑같 거의 같았어요. 그래서 뭐 성도님 이렇게 지금 몸이 좀 어때세요? 몸 건강해요? 이렇게 뭐 목소리 톤도 얘기가 또 잘 돼. 제 얘기고 나중에 보니까 엉뚱한 얘기, 서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다 보니까 좀 이상해요. 그래서 혹시 누구세요? 그랬더니 아무개라고. 아, 죄송해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에 전에 권사님, 연세 지금 80대 권사님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한 번도 안 그랬는데 전화해서 저를 막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제가 얼마나 위로가 돼요, 보면. 저는 그분을 지금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누군지 못하고 좀 엉뚱하게 전화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이렇게 또 격려가 돼요. 야, 기도하는 사람도 있구나. 꼭 전화하는 사람만 그럴까요? 전화 않고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 사람이 의류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생전 안, 대전에 있을 때 저한테 와서 말도 못 거는 분이에요. 굉장히 수줍어 와서. 근데 용기를 얼마나 냈는지. 이게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들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면 때로는 내 용기와 내 성격과 다르게 전화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누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하고, 이게 바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면 한마음 한뜻이 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나누며 섬기게 되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36절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의류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우리가 바나바, 이게 그 뒤에 있는 바나바, 똑같은 바나바예요. 보면 위로의 아들.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이 사람도 뭐 했다고요? 재산을 다 팔아서 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뭐예요? 나중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되고, 이 사람의 말뜻 그대로, 이름 뜻 그대로 의로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핍박자에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박해를 받는 사람,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 가니까 사도들이 지금 믿어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요즘같이 인터넷이 있고 뉴스를 생방송을 보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 다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스데반 죽일 때도 앞장서 있었는데, 그곳에 있었는데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뀌어서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니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덜썩 이렇게 받을까요? 이 사람 또 우리 내부에 들어와서 우리 꾹꾹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 마치 신천지가 들어와서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면서 사람들 교회 인정받으면서 나중에 이렇게 해코지하고 이런 일들 있잖아요. 어지럽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같이 처음에 들어오면 그런 사도 바울이 들어올 때 어떨까요? 경계하지 않았을까요? 사도들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때 바나바가 그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주셔서 이렇게 이 사람이 변화가 되었고, 사도가 되었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하나님 그 사명 주셨습니다 하면서 진짜입니다 하면서 이를 증거하게 되고, 그러면 그를 위로하게 되고, 또 증명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사도들에게 이제 인정을 받아서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나바가 얘기 안 해도 별 상관없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변호하고 그를 또 증명하게 되고, 그가 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하게 된다, 이 말씀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편한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 공동체의 평안함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의 또 사랑을 위해서 어때요? 성령이 충만해 그 마음 가지고 섬기고,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마음 가지고 또 나눠주고, 이렇게 되어지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또 어떤 삶을 살아요? 행복한 삶을 살게,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얼굴은 밝아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천국의 삶을 정말 기뻐요. 많고 적음을,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행복합니다. 오늘 또 감사한데 앞으로는 더 기대가 됩니다. 연배와 상관없이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 안에서 뭐가 돼요? 예수님 안에서 뭐가 돼요? 한 마음 한 뜻을 품게 된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어지게 되고,
성령 충만 또 어떤 삶을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나누는 삶을, 물질도 때로는 나누고 필요한 사람들 때로는 기도를 나누게 되고 힘 빠진 사람 손잡아 일으켜주기도 하고 위로해주고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결론은 뭐라고요?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천국의 교회가 지금도 많고 적음을 떠나 지금도 천국의 삶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고 적음을 떠나서 부흥에도 뭐예요? 천국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사람이 많아도 적어도 무슨 일이 일어나요? 갈등하며 싸우며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오기 싫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그것이 천국에 대해서 기다려지고 또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목사를 보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저도 주일이 기다려지고 우리 교인들 얼굴 보고 말씀도 듣지만 예배도 드리지만 우리 교인들 한 번 한 번 기다려지고 보고 싶고, 이런 마음, 이게 천국 아니겠어요? 집에도 그래서 어때 퇴근하자마자 빨리 가야지, 무슨 없는 약속 만들어 가능하면 9시 10시 늦게 들어가면 이거 얼마나 지옥 같은 집이에요. 아내를 보고 싶고 애들을 보고 싶어서 그냥 땡 하면 아무튼 퇴근하자마자 바로 가는 게 좋은 집이지, 없는 약속 만들어 놓고 없는 뭐 만들어 밖에 놀다가 그냥 밤 9시 10시 11시 새벽 1시 2시 들어오면 이건 좋은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정에 땡 하면 오고 싶고 주일이 되면 오고 싶고 또 못 오면 또 어때, 새벽에는 어때요? 같이 기도하고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이런 교회가 복된 교회, 천국 가정인데 이거 성령 충만하게 될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천국 공동체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도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주의 종과 우리 모든 교우들